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 부모님의 또 조상들의 그 유산 상속 문제로 그 다투는 일들이 그렇게 뉴스로 보도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을 봅니다. 뭐 장례식도 끝나지 않아서 치고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막 법정에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끄들고 싸우는 건 그냥 뭐 보통이고, 그래 참 그래요. 이 유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러겠죠. 서로 네가 다 가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물려받는 유산이 없어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뭐 좋잖아요. 어떤 그 옛날에 거지가 다리 밑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큰 불이 났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아버지 거지가 아들한테, 야, 우리는 얼마나 좋으냐, 탈집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 그랬대요. 웃지도 않으시네. 썰렁했어요. 이제 웃으시는구나. 하여튼 이 유산 상속 문제 참 그래요. 많이 받으면 좋죠. 좋은데 유산을 받으면 재산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부채까지 다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떨어지는 그런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그냥 상속도 안 받는데, 상속 포기를 해버린대.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든지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많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고, 재산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은 너가 내게 와서 빚이라도 져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훨씬 하여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날까지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늘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땅과 바다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시고 또 땅에는 짐승과 물고기와 새가 나르라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7년 만족하셨어요. 이 만족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만족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시고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제복을 다 차버렸어요. 그래요. 밥그릇 차버린 건 누구 하죠?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나 하지. 밥 먹으라고 밥그릇 차려주면 그냥 안 먹습니다. 발로 툭 차가지고 당겨 주워 먹지. 그건 강아지들이나 하는 짓이지. 근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복을 주셨는데 다 차버린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뭐 과일 하나하고 우리 인생을 바꿨으니까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 과일 하나의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싫다는 그런 반역의 뜻이. 선악과 하나 안 따먹었으면 우리 인류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생로병사에 희로애락의 이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따라 바람도 세게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지고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 태어날 때 소리치며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태어나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소리치며 태어난대.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이 많으시죠? 오늘 그 고난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다시 인치시고 부르시고 그 품에 다시 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속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상속받기 싫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상속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속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상속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자,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나시고 그랬어요. 이게 때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흘러가는 세월이에요. 무궁무궁 세월은 흘러갑니다. 내가 숨을 쉬어도 세월은 흘러가고, 숨을 안 쉬어도 흘러가고, 잠을 자도 흘러가고, 깨있어도 흘러가고, 마치 우리 가슴에 심장이 쉬지 않고 박동하는 것과 같이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세월, 뭐 의미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 되신 분이니 이 말세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이 말세란 말이 나와요. 말세, 마지막 때다가 말이에요. 흘러가는 세월을 마감하고 허무하게 흘러가는 세월의 의미를 마감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이제 다 사람들이 세상을 말세라고 그래요. 현상을 보면 말세라고 그럽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끔찍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이제는 말세다. 세상이 다 됐다. 세상 곧 망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말세인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벌써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의 세월이 마감된 거예요. 이 세상의 의미 없는 세월, 그냥 흘러가는 세월, 험하고 허무한 세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세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월의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종결자이십니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으로 종결된 성경은 온전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뭘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뭐 하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계시의 왕이요, 계시의 완전한 작품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 보좌에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맡기신 거예요. 영적 의미로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세상에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영생으로 종결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시간은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몸에 나셨다 그랬어요. 예.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는 인류가 범죄한 사건이 나와요. 마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졸면서 들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어떻게 잘못 들었나 봐요. 아담이 전해주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죽을까 한다고 하니까 마귀가 옳았구나 싶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먹게 하지. 하나님과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또 겪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 교회 가면 뭐 하냐, 뭐 교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은 하나님 말씀이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대화를 잘못했어요. 그런 대화는 끊어버리고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잖아요. 범죄했어요. 숯불 뒤에 숨었어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하나님같이 되지는 않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게 친근하던 하나님, 그렇게 대화하고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무 끄리낌이 없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끄리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발걸음이 깃들같이 가볍고 어서 교회 가야지 일주일 동안 기다려 오셨습니까? 아니면 살다가 보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었고 시간은 벌써 10시 반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 오셨습니까? 그래도 오시길 잘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멀어지면 교회가 멀어져요. 괜히 그냥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요. 저도 그런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잘 나갈 때는 목사님이 쫓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교회도 잘 못 나가고 그러면 목사님 저기 오면 삥 돌아서 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화목제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인류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책임을 마귀에게 묻는 거예요. 뱀에게. 뱀, 너 왜 사람을 유혹했어? 내가 너를 저주한다. 하나님 저주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 너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 그러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어리석은 자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피 흘려 죽였어요.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죽으셨지만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난이 오고 혹시라도 여러분 죽을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이기고 사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으로 나셨다 하시는 말은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법이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요 신장로 거기는요 자갈 깔아가지고 그냥 달렸어요. 막 먼지가 막 난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기계 같은 기계 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미제 자동차 트럭 있으면 그 GMC에서 나온 건데 그 트럭을 우리가 재무시라고 그래요. 재무시. 그거 혹시 아세요? 근데 그 트럭은 휘발유로 가는 차였어요. 휘발유로 가는데 그 차에서 그 매연이 나오면 그 냄새를 맡겠다고 그 다른 사람이 냄새를 맡고 다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차선이 있습니까? 인도가 있습니까? 차도가 있습니까? 뭐 교통 뭐 신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가면 길이에요. 그냥 차가 달리면 사람은 조심해서 피하면 되고 너무 빨리 가다가 또 사고 날 것 같으면 자기가 천천히 가면 되고 그게 그런데 보십시오.
문명이 발달되고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도로를 포장하고 차선을 걷고 인도를 만들고 건널목을 만들고 신호를 세우고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왜 대답을 안 하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키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켜야 되지만 법이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키다 걸리면 어떻게 돼? 감옥 나면 그냥 벌금 내야 되잖아. 그래서 사고 나면 또 감옥도 갈 수 있어. 법이라는 게 수도 없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법이 계속 만들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게 정죄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이 죄가 뭔 줄 몰랐어요. 율법이 오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이 죄가 되고 간음이 죄가 된 거예요. 그 율법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사람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은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게 순수하고 이뻐도 그 속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혈통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법은 누구에나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겁니다. 지위와 권세가 높거나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한 거예요. 그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때문에 세상의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믿으면, 그 피 흘림을 믿으면 주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해 주신 그 공로가 내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율법 아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갖다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 다가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죄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겠어요? 담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신 이유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연 생육법을 따라 남자와 여자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고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다시 아들을 삼았다, 다시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 창조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마귀를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귀 따라가 버린 거예요. 멸망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영원한 지옥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고생과 고통과 아픔과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고 나 싫다고 떠나는데 뭐 그냥 뭐 니들 가서 살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시고 그 우리 버려진 인생, 죄에 팔려간 인생들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진실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분은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삶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길 가다가 차가 막혀도 아버지, 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아버지, 어려운 일 만나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시죠? 근데 그게 내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율법을 대속하신 그 이루신 사랑을 하나님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잘 생각해봐, 잘 연구해봐, 판단해서 믿어.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이 힘쓰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여기 본문 6절에 나오잖아요. 6절 다시 읽어봐요. 너희가, 자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님, 그게 아니고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에덴 동산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가 믿으십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믿으셔요? 성령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 힘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미 영으로 죽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느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타고난 아름다운 육신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너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만약 설교자로서 세상에서 한 가지 설교만 하다가 천국 오라고 그러면 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이 복음같이 귀한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의 영의 문제, 이 세상 문제,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날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잘 듣고 계신데 귀를 쫑긋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이죠. 우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 믿어 성령의 인침으로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고 성령이 인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믿음으로 살아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나 뭐든지 안 된다고 그래요.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줘.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 끝까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에 그냥 안개가 끼는 같이 그냥 희미하게 만들고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어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벌 받을까 두려워요. 뭐가 안 될까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이게 다 이게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 사로잡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흑암의 죽음의 영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속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했어요.